여러분, 성경의 마스터 시즌 2 이제 시작을 합니다. 2021년 상반기를 여러분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요? 하반기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사실 조금 막막하기도 합니다. 정말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코로나 상황이 금방 끝날 것 같으면서도 또 그렇지 않을 것 같은 염려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자체가 사실 날마다 광야 같은 그런 인생이에요. 하지만 작년부터 지금까지 1년 반 동안 앞으로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힘겨운 이 광야 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신명기 1장 19절에 보면 그 크고 두려운 광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크고 두려운 광야, 두렵다라는 표현을 써요. 크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크다라는 것은 아주 넓은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의미죠. 어쩌면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1년도 하반기 7월 달을 시작하면서 사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날씨는 굉장히 무더워지고 또 방학과 또 휴가와 마음이 많이 흐트러질 그런 타이밍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집중하기를 원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음성을 여러분 잘 정말 귀담아 듣고 캐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8월 정확하게 이제 한 달 후에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 여름 수련회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아마 그런 시간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5번에 걸쳐서 주시는 이 말씀들 열심히 동참하십시오.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 309절과 지금 한 109절 정도 되는데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말씀이고 이것은 두 번째 중요한 말씀이고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지난번에 살펴봤던 말씀들은 아주 많이 그래도 소개가 되고 알려졌던 그런 말씀들이라면 이번에 한 109절, 정확하게는 사실 109절이 훨씬 더 넘지만 이 말씀들은 가장 알려져 있는 말씀 전후에 또다시 소개가 되는 그런 귀한 말씀이에요. 지난번에도 소개를 하고 싶었지만 너무 양이 많아서 빠졌던 그런 부분들인데 아무튼 여러분 기대감을 가지시고 성경의 마스터 이 교재 잘 여러분 간직하시고 여러분이 쓰기 좋은 펜 그리고 형광펜이나 사인펜 갖고 계시고 성경책, 특별히 나의 사랑하는 책을 만드는 거예요. 지난번에 밑줄을 치고 박스를 하고 표시를 했던 그 성경책에 또다시 같이 표시를 하면서 함께 이제 109절 이렇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일 첫 번째 창세기 9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죠. 1장부터 50장까지예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중요한 4가지의 사건이 나옵니다. 창조, 타락, 노아 홍수, 바벨탑.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창조, 타락, 노아 홍수, 바벨탑. 다 아시죠? 창조 사건, 또 타락, 그리고 노아 홍수, 바벨탑. 12장서부터 50장까지는 중요한 4명의 인물이 나오죠.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요셉. 한번 따라해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특별히 창세기 이 내용들은 그냥 줄줄줄 이렇게 나와야 돼요. 사실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9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은 창조 사건, 타락 사건, 홍수 사건, 홍수 이야기가 6장부터 8장까지 나오거든요. 그리고 바벨탑 이야기가 11장에 나와요. 홍수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언약의 증거라는 말씀이에요. 자, 9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여러분 읽으시고 그 성경에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조금 부지런하신 분들은 미리 표시를 해오시면 훨씬 더 따라오기가 좋을 것 같아요. 12절 13절에 언약의 증거라는 표현이 2번 반복이 됩니다. 언약의 증거, 언약의 증거. 홍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물로 다시는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보여주셨어요. 무지개를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무지개는요,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보면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무지개는 평화의 상징입니다. 평화의 상징. 왜 그럴까요? 무지개라는 색깔이 아주 예쁘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무지개라는 단어를 활 있죠. 화살, 무기, 활을 사용할 때도 이 무지개랑 같은 단어를 쓴대요. 그래서 무지개 또는 활이 하늘에 이렇게 걸려져 있어요. 사용하지 않고 하늘에 걸려져 있어요. 이것은 전쟁이 없다라는 거예요. 평화의 상징,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언약의 증거, 언약을 맺은 증거는 이것이다. 언약,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께서 아직 아브라함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사람들,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요. 여러분,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약속을 맺는다는 거고, 계약을 한다는, 계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아무하거나 계약을 맺지 않아요. 서로가 필요한 것이 있는 그런 기업 간의 계약을 맺습니다. 서로가 동등하거나 비슷한 그런 나라, 정부 사이에 계약 체결을 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언약을 맺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뭐가 아쉽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없음에도 우리는 그런 대상이 아닌데도, 조건이 안 맞는데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셨다.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죠. 그 특별한 언약 관계가 계속해서 이제 소개가 될 겁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 15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이후에라는 것은 뭘까요? 창세기 14장의 어떤 특별한 사건 후에, 창세기 14장에 어떤 특별한 사건이 있었을까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사랑했던 조카 롯이 소돔 고모라 지역에 이사를 가서 살아갔는데 그 지역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첫 번째, 최초의 전쟁 이야기. 그래서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가죠. 갖고 있었던 재산을 다 빼앗기죠.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 집에서 길리웠던 하인들, 종들 318명을 데리고 급습을 합니다. 그리고 가서 조카 롯과 빼앗겼던 소유물들을 다 다시 찾아와요. 소위 말해서 조카 롯 구하기 대작전이 성공한 거죠. 그런데 작전은 성공했지만 급습을 해서 심야에 가서 빼앗아 왔고 찾아는 왔지만 정신을 차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전열을 가다듬어서 아브라함을 다시 공격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기습작전은 성공을 했지만 제대로 싸움을 한다면, 제대로 붙어본다면 아브라함이 당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지금 마음이 어떻다? 굉장히 착잡한 거예요.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심이 있는 거예요. 염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필요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두렵고 불안하고 미래에 대해서 장차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에 대한 염려가 가득 차 있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셔서 같은 말씀으로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염려,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난 너의 방패가 된다.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 사람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두려워요. 그러나 정말 크고 견고한 방패가 있다면 끄떡없는 거예요. 아무리 공격을 해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서원을 했다는 것은 특별한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은 특별한 약속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건 꼭 지킬게요 라는 거죠. 여러분, 지난번에 309절과 오늘 요번에 109절은 무슨 차이가 있는가? 309절 굉장히 대표적인 그리고 많이 알려져 있는 어떤 특별한 말씀들이면 지금 요번에 구성이 되어 있는 109절은 그 말씀에 대한 반응, 그 말씀에 대한 결과, 어떤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사실 표시가 됐던 거기에는 하나님이 28장 15절, 여러분 박스 쳐져 있을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그 말씀 앞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서원 기도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조건을 붙여요. 하나님, 이 세 가지를 지켜주시고 행해 주시고 약속을 지켜주시면 그 세 가지가 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십시오. 첫 번째. 두 번째,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십시오. 세 번째, 아버지 집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야곱은 지금 형 장자의 장자권을 아버지 눈 어두운 아버지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잖아요. 형 에서가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겁이 나서 두려워서 삼촌 집으로 지금 피신을 하려고 떠나는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한 번도 가보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무슨 지도가 있습니까? 무슨 내비게이션이 있습니까? 여러분, 야곱은 맨날 집에서 그냥 속닥속닥 엄마랑 같이 아주 그냥 친근하게 집안일 옆에서 도와드리고 설거지 엄마 제가 할게요. 이런 그런 아주 그냥 엄마 말씀 잘 듣는 다정다감한 그런 아들이에요. 겁도 많고 바깥 세상 구경도 많이 안 해봤던. 근데 거기가 어디라고 갑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무엇보다도 어디로 갈지도 알지 못하는데 뒤에서 언제 형이 말을 타고 득달같이 쫓아올지 누가 알아요. 그러니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날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십시오. 그리고 평안히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야곱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조건.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아무도 모르죠. 근데 야곱은 20년간의 어려운 생활들을 하고 결국엔 돌아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다 지키셨어요. 근데 야곱이 뭐라고 약속을 하냐면 이 세 가지를 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두 번째, 이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잤거든요.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나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냥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겠다? 반드시 드리겠다. 11조. 그 당시 11조의 개념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야곱이 나름대로 가상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했어요.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지켰다 안 지켰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지키셨습니다. 다 지키셨어요. 무사히 지켜주셨고
그냥 먹을 음식, 뭐 입을 옷 정도가 아니라 정말 거부가 큰 부자가 돼서 돌아오게 하셨어요. 평안히 돌아오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다 지켰어요. 근데 야곱은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 반복되죠. 야곱의 이 소원 기도는 굉장히 개인적이고 아주 이기적인, 좀 깍쟁이 같은 그런 소원 기도예요. 하지만 나무랄 필요 없어요. 아직 야곱의 신앙이 그렇게 깊지가 않아요. 아직 성숙되질 않아요. 이 정도도 사실은 가상한 거예요. 처음엔 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점차적으로 이제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이 모든 조건에 응답하셨다,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창세기 29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삼촌 집에 딱 갔는데 와, 한눈에 반한 여인이 있었어요. 자기의 친척 동생쯤 됐겠죠? 근데 그 당시에는 친척 가운데서 결혼을 하는 그런 고대 사회, 그런 관례 풍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둘째 딸, 삼촌의 둘째 딸 라헬을 첫눈에 보고 반합니다. 그래서 삼촌의 조건에 그대로 순응을 하죠. 야, 내가 가만히 보니까 너 우리 둘째 딸 좋아하지? 그지? 내가 너한테 장가 보내줄게. 아유, 삼촌 고맙습니다. 그럼 너도 뭐 나한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사실은 계약이 형성이 된 거예요. 7년 동안 일을 하라는 거예요. 7년 동안. 여러분, 야곱도 굉장히 머리가 빠르고 약삭 빠른 사람인데 삼촌은 정말 한술 더 뜬 사람이에요. 친척끼리 뭐 이렇게까지 일을 시킵니까? 근데 아무튼 야곱이 너무너무 그 딸을 사랑했기 때문에,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을 7년처럼 여기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면서 7년을 수일처럼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게 바로 사랑의 능력이죠. 사랑의 능력은 모든 조건이 의미가 없어요. 계산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모든 것이 다 계산하고 조건을 붙이는데 사실 여기에서는 모든 조건이 그냥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7년 동안 일을 시켰으면 실제로 라헬을 줬어야 되는데 삼촌은 굉장히 약삭빠른 정말 좀 나쁜 사람이에요. 7년 일을 시켜놓고도 주지도 않고 그냥 그 언니를 이렇게 주는 바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창세기 32장으로 넘어가죠. 32장 27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굉장히 빠르게 지금 진행이 되는 거예요. 삼촌 집에 있었던 20년의 시간이 다 지나가고 자기 이제 고향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형 에서가 400명의 자객을 풀어서 자기를 기다린다. 복수의 칼날을 갈고서 자기를 기다린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겁이 납니까? 그래서 선뜻 그 형을 만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이리저리 물건을 챙겨가지고 형에게 선물도 주고 막 어떻게 해가지고 마음을 어떻게 돌리려고 하는데 이게 그래도 두려운 거예요. 그래도 불안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골똘하게 혼자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보낸 천사가 툭 나타나가지고 야곱과 밤새 씨름을 하지 않습니까? 밤새 씨름을 하다가 천사가 물어보는 거예요. 네 이름이 뭐냐? 너 이름이 뭐냐? 야곱이 뭐라고 대답해요? 저의 이름이 야곱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왜 갑자기 생뚱맞게 이름을 물어보나 싶지만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 야곱이 어떻게 태어났죠? 쌍둥이. 그렇죠? 어떻게 태어났어요? 쌍둥이 중에 첫째, 둘째로 태어났죠. 형 발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죠. 허허 이놈 보게 희한하게 태어났네. 그래서 붙여준 이름이 야곱, 붙잡는 자라는 뜻이에요. 좀 부정적인 뉘앙스로 속이는 자, 빼앗는 자, 이렇게 뒤에서 뒷발을 슬쩍 걸어서 넘어뜨리는 약간 부정적인 그런 뉘앙스도 포함이 되어 있는,
어쩌면 야곱은 굉장히 그 이름이 듣기 싫고 자기가 별로 원치 않았던 이름일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20년 동안 삼촌 집에서 정말 아둥바둥 열심히 살았지만 자신의 이름이 야곱이라고 아마 고백하지도 않았을지 몰라요. 어차피 자기 이름 아무도 몰라요. 뭐라고 거기서 자기 이름을 감추었는지는 모르지만 20년 만에 어쩌면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이야기했을지도 몰라요. 처음 보는 정체불명의 존재한테 갑자기 내 이름을 왜 물어보나? 그 상황에서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 야곱이란 뜻은 뭐예요? 저는 속이는 자입니다. 저는 빼앗는 자입니다. 저는 누군가를 움켜쥐는 자입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야곱에게 있어서 숨기고 싶었던 자기 정체성, 부끄러운 자기였던 치부와도 같은 거죠. 그런데 그것을 드러낸 순간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더라 라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 숨겨진 자신의 어떤 존재들을 감추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더라.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너 이제 앞으로 야곱이라고 부르지 마라. 이스라엘이라 불러라. 이스라엘이라 불러라.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아주 영광스러운 그런 이름을, 새로운 이름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십니다. 자, 여섯 번째, 창세기 39장 9절과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자, 요셉의 이야기가 소개가 되죠. 요셉,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려가죠. 애굽에 팔려가서 고생을 하죠. 보디발 장군 집에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거기에서 인정을 받아서 모든 가정의 재반 업무들을 잘 감당했는데 요셉의 용모가 너무너무 준수했어요. 아주 신실한 젊은 청년, 보디발 장군의 와이프 되시는 마나님이 요셉을 보면서 막 유혹을 하는 거예요. 유혹을 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요셉이 그 유혹을 뿌리치면서 했던 아주 유명한 그런 고백이에요. 사모님 왜 이러세요?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당신 남편에게 죄를 짓습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가운데 그 부분에다가 밑줄을 치세요. 굉장히 중요한. 요셉은 그 상황 속에서 뭘 인식하고 있다? 죄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요. 악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와 악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게 그 말 아니에요? 죄, 악 같은 말 아니에요? 다릅니다. 여러분, 죄가 더 뿌리에 해당하는 얘기예요. 뿌리. 죄가 뿌리라면 악은 거기에 대한 열매입니다. 그렇죠? 죄는 근본적인 그런 부분들이에요. 악은 그것으로 인한 하나의 열매, 하나의 줄기, 하나의 가지, 하나의 행실. 요셉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정확하게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무엇이 죄다, 무엇이 악이다, 선을 넘는 거다, 이거는 금을 밟는 거다, 이것은 파울이다. 여러분, 자기를 아는 사람, 요셉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체 높은 사모님께서 그렇게 아주 간절한 눈빛으로 유혹을 하면서 그렇게 다가오는데 그것을 팽개치면서 거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내가 신세를 졌던, 나를 믿어줬던 보디발 장군에게 내가 어떻게 미안해서 어떻게 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의미에서의 윤리의식,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더라 라는 거죠. 죄라는 건 뭐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런 죄를 짓겠습니까? 모든 인간의 죄악의 근원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요셉의 아주 유명한 그런 고백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라는 그런 고백. 창세기 43장 14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자, 또 금방 또 다른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뭡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흉년이 생깁니다. 전 지역에 생겼던 흉년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던 야곱의 그 가정 안에도 음식이 떨어집니다. 야야, 저기 애굽 먼 나라 애굽에 가면 양식이 있다더라. 가서 음식 좀 사와. 쌀 좀 구해와라. 너희들 여기서 다 같이 그냥 굶어 죽을래?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막내 베냐민만을 남겨두고 형제들을 다 보내죠. 다 보냈어요. 시간이 굉장히 흘러서 거의 19년 만에 만났어요. 상상도 못했죠. 거기 있는 형들이 그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그 앞에서 그 사연을 듣고 이 사람한테는 얼마의 양식을 주고 이 사람한테는 얼마만큼 주고, 애굽의 총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자기가 옛날에 자기네들이 팔아먹었던 동생 요셉이라는 건 상상도 못했겠죠. 그 상황 속에서 요셉도 굉장히 가슴이 지금 쿵쿵쿵쿵 뛰는 거예요. 아니, 형들이 와서 나에게 절을 하는구나. 어렸을 때 꿨던 그 꿈대로 현실이 나타나는구나 하면서 보는데 그 앞에 형들이 1, 2, 3, 4, 5 쫙 있고 대충 얼굴도 여기가 누구겠구나, 여기가 아무개 형이겠구나 하면서 딱 보는데 누가 없어요? 베냐민이 없는 거예요. 베냐민이 없어요. 자기와 같은 엄마 라헬에서 태어난 동생, 남동생 베냐민이 없어요. 베냐민이 보고 싶어서도 그랬지만 요셉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이 나쁜 형들이 자기를 팔아먹은 것처럼 동생 베냐민도 혹시 팔아먹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테스트를 하지 않습니까? 호구조사를 자꾸만 하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자꾸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형들이 줄줄줄줄 얘기하다가 동생이 하나 있는데 집에 쉬고 있어요. 아버지 옆에 그냥 있어요. 그래? 그 동생 데리고 와. 완전 웃기는 얘기죠. 음식 사러 갔는데 그냥 돈 주면 그냥 양식만 주면 되는데 무슨 호구조사를 하더니 막내 동생 데리고 와라. 그때까지 눈치도 못 챘죠. 여차저차 해가지고 아무튼 음식을 구해가지고 갔는데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거기에 포로로 한 명 잡아놨던 시몬 형. 아무튼 복잡하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은 기가 막힌 거죠. 음식을 사러 가더니 왜 아들내미 한 명은 거기다 두고 왔고, 아니 왜 애굽의 총리가 왜 우리 집 호구조사를 해서 물어보고, 그리고 음식을 열어보니까 쌀을 열어보니까 거기엔 또 가져갔던 돈은 또 그대로 있고, 도대체 나는 이해가 되질 않아. 니들 뭘 한 거야 니들. 근데 하는 얘기가 글쎄 베냐민 데리고 오래요. 그래서 야곱이 처음에는 한사코 거부를 하죠.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마라 이 나쁜 놈들아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하다가 결국에는 포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야곱의 인생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에요. 야곱이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거기다 밑줄을 한번 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야곱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 되면 내 마음속에 100%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그런 100%의 신뢰와 믿음을 가질 때도 있지만 흔들릴 때도 솔직하게 있어요. 하나님 정말 해주실까? 하나님 정말 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 살아계시는 건 아는데,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건 아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 부분을 하실 수 있을까? 근데 야곱은 정말 순도 100%의 우리어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했던 타이밍들이 다 달라요.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던 타이밍이 있어요. 이삭은 28장 3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의 가는 길을 축복하실 거야 하면서 야곱이 삼촌 집으로 멀리 떠날 때 아버지 이삭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야곱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여러분 이 부분은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을 인식하고 고백하는 타이밍들이 다 달라요. 여러분의 고백 속에서 사랑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 다 고백할 수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인생에 고백할 수 있는가? 고백한 경험이 있는가? 아마 그것은 더 특별한 상황들, 더 깊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마 고백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야곱이 말합니다. 내가 베냐민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야곱의 평생에 한 번도 어쩌면 해보지 않았던 이야기. 뭔 소리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빼앗아 와야지. 어떻게든지 그거 쟁취해야지. 어떻게든지 그거 얻어야지. 아니 잃게 되면 잃다니. 야곱의 사전에 한 번도 어쩌면 사용하지 않았던, 야곱이 움켜쥐었던 마지막 손가락, 내가 베냐민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하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서글플 수 있는,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건 맡긴, 그러나 그의 인생에 진정한 축복은 그때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야곱의 그 꽉 쥔 손을 다 펴게 하신 하나님께서 펼쳐진 손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아이고, 벌써 출애굽기로 넘어갔어요.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 조금 더 속도를 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제가 어제도 우리 큐티 초급반에서도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가 말씀을 볼 때 항상 봐야 될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야곱의 고백이 아니면, 아브라함의 고백이 아니면 하나님이 전능하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들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참고 인내하신 하나님이시네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죠. 출애굽기 2장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그들의 고통과 노동으로 인해서 탄식하며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고통 소리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언약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 진짜 힘든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하나님께서 나를 망각하셨나? 나는 잊혀진 존재인가? 고통보다도 더 힘든 게 사실 그런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힘든 고난과 어려움을 기억하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장 출애굽기 15장 26절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출애굽기 15장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고 나서의 이야기예요. 14장이 바로 그런 얘기거든요. 홍해바다 건너는 거. 물론 10가지 재앙 이야기는 벌써 앞부분에 다 나왔고,
홍해바다 건너고 나서 15장에 미리암과 여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데 목이 마른 거예요. 힘든 거예요. 땡볕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낮에도 얼마나 더웠어요. 힘든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한 사흘 만에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덜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허락해 주셔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다.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옆에다 써놓으세요.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치료하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독일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닥터다, 의사다 라는 거예요. 고치시는 하나님. 여러분 성경 속에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뭐예요?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여호와 니시, 니시 하나님. 여호와 나의 깃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그렇죠? 뭐예요? 평강의 하나님. 또 여호와 삼마, 에스겔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거기 거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최바호츠, 이런 말씀도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근데 많이 우리가 들어봤던 말씀들 중에 임마누엘의 하나님, 뭐예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까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이름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런 구체적인 대표적 이름들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는 게 좋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 그 이름이 있다는 것은 그분의 존재, 그분의 능력, 성품, 계획,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3절 14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오늘 새벽 생명의 말씀 본문입니다. 이건 무슨 사건? 32장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화가 엄청 나셨죠. 모세도 화가 엄청 났죠. 십계명 돌파는 그냥 박살을 내죠. 하나님께서 여러 모습으로 화가 나셨지만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은 네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네 백성. 모세로서는 황당한 거예요. 아니 그 백성이 왜 내 백성입니까? 하나님 백성이죠. 아니야, 그들은 네 백성이야.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마치 무슨 귀찮은 존재 떠넘기듯이 서로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시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시니까 그들은 내 백성이다.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내 백성을 보내라. 애굽 왕 바로에게 하셨던 말씀, 내 백성을 보내라.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이 나갈 것이다. 나가서 제사를 드리고 출애굽할 것이다. 바로 그런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근데 하나님 너무 화가 나시니까 모세, 네가 인도하여는 네 백성. 그래서 모세가 그 하나님의 화나신 마음을 위로해 드리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 그리고요 아슬아슬한 위기 상황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마음이 그냥 엄청나게 불편하셨는데 마음을 푸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간절하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통촉하옵소서. 그거예요.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 이 백성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품으시는 얘기예요. 그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그냥 이게 뭔 말씀인가? 그냥 하면서 밑줄 치면서 넘어가지만 모세에게 있어서 정말 눈물이 뚝뚝뚝 떨어질 만한 그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출애굽기 40장 34절에 38절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보죠.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지난주까지 했죠. 광야학교 나침반 사용법 Go and Stop 훈련. 여러분, 평상시에라면 가고 서는 법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평상시에 여러분 늘 다니는 교회와 우리 집과 우리 직장, 어디 사거리가 있고 몇 시쯤 가면 그 길 막히고, 거기에선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서 우회전하지만 사실 거기서 한 번 더 가가지고 우회전하면 훨씬 더 편안하게 갈 수 있고, 이런 나름대로의 길들을 쫙 꿰뚫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 섞어서 그냥 눈 감고도 간다. 눈 감고는 어떻게 가겠어요? 근데 가는 거예요. 평상시라면, 일상적인 어떤 생활들이라면. 근데 광야는 다르다니까요. 광야는 달라요. 광야는 길이 없어요. 길이 처음 가는 길. 여러분, 처음 가는 동네인데 내비게이션 없이 찾아가는 것. 요즘같이 내비게이션 다양한 버전들이 다 있고, 옛날에는 어떻게 길을 찾아다녔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모르는 길 찾아가나. 내가 무슨 모임 끝나면 좀 늦게 갈 것 같아. 먼저 모임 시작하고, 아니면 먼저 식사들 하고. 근데 보니까 강원도 어디 첩첩 산골 막 이런데 내비게이션도 없어. 지도도 없어. 그런데 어떻게들 찾아다니면서 옛날에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너무 편하잖아요. 여러분, 광야는 바로 그런 곳이에요. 내비게이션이 없어요. 처음 가는 길이에요. 어디가 어딘지 몰라요. 길이 없어요. 근데 모든 곳이 다 또 길이에요. 그런 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구름기둥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해요.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르면 짐 싸자 하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그냥 계속 머무는 거예요. 이제 좀 갈 때 되지 않았나? 이쯤이면 좀 가야 되지 않나? 근데도 안 가는 거예요. 구름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럼 우리라도 갑시다. 어디를 가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그 훈련을 40년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굉장히 별거 다니고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움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타이밍, 원하시는 곳에 움직였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코로나 시대 속에서 1년 반을 살아오셨네요. 지난 상반기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어요? 앞으로는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요? 막막하고 정말 크고 두려운 광야 같은 인생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그 어떤 광야에서도 우리는 두렵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 명령 따라. 그 다음 민수기 9장 15절 23절을 먼저 한번 읽죠. 여러분 천천히 읽을 텐데 여호와의 명령이란 단어에다가 동그라미 치든지 밑줄을 한번 치세요. 특별히 이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15절부터 23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아마도 그 전에 밑줄을 친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죠. 18절에도 2번 나오고 19절에도 한 번 나오고 20절에도 2번 나오고 23절에는 3번이나 나오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기서 여호와의 명령은 곧 구름기둥, 불기둥, 대부분 구름기둥이 움직일 때 그것이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라고 그들이 인식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머무는 거예요. 여기 보면 나오죠.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이게 진짜 힘든 거예요. 이게 뭐가 힘들어요? 기다리는 거. 기다리는 게 진짜 힘들어요. 한국 사람들 기다리는 거 잘 못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기다리는 거 힘들어요. 기다리는 것도 힘든데 언제 어떻게 된다라는 이야기도 없이 그냥 기다리는 것, 와, 이건 진짜 힘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이 기다림의 학교라는 것을 통과를 합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다 이 기다림의 인내심의 학교를 통과해요. 아니 그냥 뭐 좀 사인이라도 좀 주시면 좀 기다릴 텐데 그 사인도 안 주셔요. 언제 어떻게 된다는 말씀도 없어요. 그런데도 기다릴 수 있는가? 이게 참 힘들어요. 이게 참 힘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성질이 막 급하고 기다리지 잘 못하는 한국 사람들이 참 신앙생활을 잘 못할 것 같은데, 그런데도 정말 제일 열정적으로 믿음 생활하는 거 보면 참 아이러니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훈련이 너무 중요하다. 여러분, 이 훈련은 굉장히 기본적인 훈련이에요. 각오 서는 법 정말 기본적인 거예요. 그런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더라. 핵심이 뭐예요? 나의 타임 스케줄에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에 맞춰라 라는 거예요. 나의 계획보다 성령님의 계획을 더 존중해라. 내가 아무리 그 분야의 전문가고 아무리 열정이 많고 경험이 많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능가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그래도 우리 하나님보다도 똑똑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다릴 줄 아는 것. 여러분, 잘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그렇게 성취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 위에 있는 레위기 20장 26절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거룩. 레위기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 거룩.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해라.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거룩의 기준이 있대요. 기준이 뭐예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건 뭐냐면 내게 대하여 거룩할지어다. 거룩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아무리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거룩하지, 이 정도면 정직하지, 이 정도면 나 괜찮은 사람이지,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내가 아무개보다 더 착하지, 이러면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개보다 더 의롭지, 이건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근거해서 우리는 거룩할 수 있고 정직할 수 있고 진실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말씀 한 몇 개만 더 보고 우리 천천히 정리할게요. 민수기 13장 30절에 33절 말씀, 13장 14장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본문이죠. 30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우리가 잘 아는 12정탐꾼,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근데 모세가 사실 허락한 거라기보다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를 써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그곳에 그래도 정탐꾼을 보내서 한번 확인이라도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고 해서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하자. 12명의 정탐,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대표로 뽑아서 정탐을 보냈어요. 그 땅에 가서 40일간 머물면서 그 땅이 기가 막힌 땅이다 라는 것을 와서 보고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으로 얘기하죠. 부정적으로 얘기해요. 갈렙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가자, 그 땅을 우리가 능히 이길 것이다, 취할 것이다. 근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 아니다 야 우리 헛고생했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가봐야 소용없다. 뭐라고 해요? 그 땅을 악평했다, 그 정탐한 땅을 악평했다. 그러면서 그 정탐한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그곳에서 본 백성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고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이 거인들을 보았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10명의 정탐꾼 어쩜 이렇게 상상력도 좋아요? 근데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굉장히 비판적이에요. 스스로 굉장히 비하합니다. 지들이 메뚜기 같대요. 자기만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들이 보기에도 아마 그렇게 볼 것 같아.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웃기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이래서 틀렸다, 야 다 끝났다, 야 가봐야 소용없다.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하죠. 하지만 거기에 반해서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곧바로 그 다음 연결이 되는 거예요. 14장 7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좌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와 갈렙이 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그런 표현이에요. 잘 기억을 해두세요. 똑같은 상황을 똑같은 시간 속에서 지켜보고 왔지만 10명과 2명은 이렇게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10명은 지극히 부정적이에요. 2명은 아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 10명은 아니다, 우리들은 메뚜기 같다. 그들이 보기엔 우리는 형편없는 존재다. 2명은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개역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밥이다. 완전히 다른 거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이 얼마나 말을 예쁘게 합니까? 얼마나 정말 하나님 들으셨을 때 기뻐하시게 해요.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야, 그 땅은 진짜 그런 땅이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그 백성 두려워하지 말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보좌는 떠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와, 하나님이 막 들으셨을 때 너무 막 이뻐하셨을 거예요. 야, 이쁘다. 진짜 너무 이쁜 거예요. 그리고 10명은 어이 나쁜 놈들, 이 못된 놈들. 여러분 보세요. 그 다음 14장 36절 38절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 악평했다. 아까 그랬죠? 악평하여 이르되. 이 부분이 아마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화가 나셨을 표현 같아요.
여러분, 사람도 대화를 하다 보면 마음속에 확 그냥 상처가 되는 말이 있잖아요. 딴 건 모르겠는데 그 단어가 확 마음속에 화가 나는 그런, 아마도 모름지기 상상컨대 하나님께서 그 단어가 굉장히 거슬리시지 않았을까. 아니, 이 자식들 봐라. 그 땅을 얼마나 내가 오랫동안 정말 준비를 하고 니들 그 땅 보내게 하려고. 여러분, 그렇잖아. 하나님 정말 기대감을 가지고, 야 진짜, 자 눈 감고 하나 둘 셋 하면 쫙 한번 봐봐, 깜짝 놀랄 거야 막 이러는데 짜내는데 이 뭐야 이게, 아이 기껏 이거야? 뭐 이러면은 준비한 사람 뭐 속상하잖아요. 기분 나쁘잖아요. 마치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땅이야, 야 기대해도 돼, 깜짝 놀랄걸? 그랬는데 그들이 악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화가 나셨어요. 속상하셨어요. 계속 그 단어가 지금 반복되는 거 보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0명 죽는 거예요. 10명 10명 죽어요. 여호수아 갈렙 살아요. 그리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뺑뺑이 도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아픈 사연이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 이 말씀만 보고 우리 정리하죠.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여러분이 다 이 말씀은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결정적인 배경이 되는 말씀이죠. 그들이 목이 마르다고 투덜거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가리켜라, 그럼 내가 물을 낼게.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사인을 주셨어요. 근데 모세가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그동안 잘 참았는데 막 화가 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 나쁜 놈들아. 지금 시간이 이렇게 됐고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했으면 좀 이제 인내하고 좀 이렇게 하나님 신뢰할 줄도 알아야지 하면서 마치 자기가 물을 내는 것처럼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쳤다. 2번 똑똑 친 게 아닐 거예요. 막 화가 지금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그냥 막 빡빡 친 것 같아요. 근데 보면 하나님은 가리켜라, 그럼 내가 물 낼게 했는데 모세가 화가 났어요. 물은 나왔습니다. 그래서 회중과 짐승들까지도 마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혼내줘요. 첫 번째,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 2번째,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좀 추가적인 설명이 좀 필요하긴 하지만 어찌됐든 나를 믿지 않았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지금 이때는요, 지금 출애굽 거의 끝나고 광야 생활 거의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얼마 되지 않는,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시점이에요. 그런 시점까지 40년 다 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화가 났어요. 속상했어요. 실망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희한하게 여기서 화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모세와 아론을 질책하세요. 이들은 아직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들은 정말 형편없습니다. 틀렸습니다. 아유, 나는 포기할랍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얘네들 비슷한 것 같은데 야, 그래도 옛날보다 나아.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어. 너 모르겠냐?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야, 네가 그렇게 화를 내면 내가 뭐가 되냐? 하나님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모세가 그렇게 막 득달같이 화를 내서 막 지팡이로 막 그냥 야구방망이 휘둘르시 그러면 모세가 그렇게 화를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화가 나셨나 보다 오해할 수 있어요.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황하신 거예요.
나는 아닌데, 나는 이렇게 화난 거 아닌데 얘네들이 지금 이상하게 감정 컨트롤을 못해서 막 이러네. 아무튼 이게 계기가 되어서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한 구절만 더 보고 마칠게요. 신명기 1장 29절 33절, 신명기 1장 29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여기 은혜로운 말씀이 있어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신다. 그리고 장막 칠 곳을 찾으신다.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다. 여러분 거기다 밑줄을 치세요.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제가 이번 주일 설교에도 아마 이 말씀을 좀 인용을 할 것 같은데, 우리가 2021년도 하반기 어떻게 살아갈까? 여러분 다 계획 잘 세워놓으셨어요? 계획 잘 세워두셨습니까? 저는 7월 1일 7월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맨날 1월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올 한 해 하나님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멋지게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7월달은 어떻게 보면 절반으로 나눈다면 후반기에 마치 1월과도 같은 그런 시간이에요. 지금이 바로 그런 때예요. 무슨 계획이 있는가? 하반기 어떻게 살아가는가? 근데 그런 기억 아니면 그런 생각들을 잘 못하면 7월달, 8월달 하다가 막 그냥 흥겹게 바쁘게 휴가 다니고 막 이러다 보면 그냥 찬바람 슬슬 불어오면서 금방 가을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 7월달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그 길을 가신다. 이 크고 두려운 광야 앞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갈 길을 지시하신 하나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다 예비해 두신 줄로 믿습니다. 너무 멋지잖아요. 장막 칠 곳을 찾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발을 뻗어야 될지,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 하나님이 다 앞서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멋지신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며 2021년도 하반기도 여러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경의 마스터 특별한 109절의 말씀들을 저희가 함께 밑줄을 치고 살펴본 묵상을 하며 그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한 달 뿐만 아니라 2021년도 하반기를 시작하는데 우리에게는 아무런 이정표도 없고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막막합니다. 코로나19라는 이 특별한 크고 두려운 이 광야에서 어떻게 빠져나가야 될지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먼저 그 길을 가시고 장막 칠 곳도 찾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항상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주님, 성경의 마스터 이 귀한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지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지난 상반기를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면 앞으로의 하반기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의 남은 평생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엎드리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들의 삶의 인생관을 바르게 세우고 하나님의 성경적인 세계관 가지고 하나님 이 땅을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귀한 자녀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일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크신 은혜와 성령님의 기름 부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충분한 감사와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예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달 후에 있을 여름 수련회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대감을 갖고 하나님 우리가 참석하며 하나님 그 모임을 통하여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서고 회복이 될 뿐만 아니라 청주 땅이 회복이 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힘을 잃어가는 한국교회 붕이 새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예배가 중심이 된 선교적 교회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성경의 마스터 남은 시간까지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큰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귀한 물질 주님 앞에 올려드린 손길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부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그 말씀 따라서 앞으로 남은 인생의 2021년도 하반기뿐만 아니라 평생의 삶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주님 앞에 예배드린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이 나라 민족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